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아멘. 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죄인이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죄가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런 여자들은요,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의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자를 향해 정죄하고 흥분하고 또 여자를 향해 분노하던 그런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슬그머니 주랭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들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성경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런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심판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죽음이겠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사람은요, 죽어야 되고 또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유식한 사람이나 또 무식한 사람이나 또 권력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너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음이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동안 입고 있던 그런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가 않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라고, 덧입게 해주신다라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만 짓던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기에 복음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러분 이 본절에서 중간 부분을 모두 딱 빼버리고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경우처럼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강서구 그 PC방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손님이 PC방에 왔는데 그 PC방에 좀 그 자리가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좀 치워달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좀 인상을 찌푸렸던 것 같아요. 하기 싫은 투로 행동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시비로 인해서 그 살해자 김성수는 게임도 하지 못하고 또 돈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이처럼 상처를 받은 대로 대갚아 주겠다는 그러한 복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노여움, 분노,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을 보이시는데 과연 사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속에서도 사람의 그런 상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시편
5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것과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5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 5절은 여러분이, 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지금 사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더욱이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말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지지하거나 칭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고집하며 죄를 붙잡고 있는 죄인을 미워하시며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브에게는 고통 중에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원래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또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을 했었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홍수로 인류를 진멸시키셨죠.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 도시에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마치 해로운 곤충을 쓸어버리듯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최후의 진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진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진노를 지구상에 쏟아 부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30절, 여러분들이 31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정하신 그런 날에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요, 이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진노를 향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진노가 일시적으로 잠시 연기되어 있을 뿐인데, 연기되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진노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기회를 넉넉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또 그런 심판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1편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종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요, 이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또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니까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깔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바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경건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행하지도 않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확대하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시하고 소홀히하고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홀히하고 옆으로 제껴두는 그런 사람들을 이 불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진리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라고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셔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여러분, 그리어 지금 크고 흰 왕자 심판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나는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분명히 너희들 앞에서 이 우주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데 왜 너희들은 몰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과 달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구나,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요, 도시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별이 정말 아름답게 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나 산속에 가보면 이 별이요, 장난 아니게 비칩니다. 우리 이물태 성도님의 그 댁도 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저녁 때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밤하늘을 딱 올려다 보면요, 그 눈부시도록 쏟아지는 그런 별잔치를 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을 산마다 형형색색으로 핀 그런 단풍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 산에서 보이는 그런 절벽, 멋진 그런 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붉은 태양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우주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자연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부인을 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면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신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요, 큰 소리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를 무엇으로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네, 얼마 전 어떤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들이 명절에 모이면 무엇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1등 그 대답이 바로 고스톱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은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의 그런 불씨가 꺼진 교회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으시거나 버리시면 우리는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감사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할 수 있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할 직장이 있는 것, 공부할 학교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있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 혼란과 혼동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 팔자 고치려고 남의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하고 매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허망해진 것입니다. 생각이 혼란과 혼동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없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추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진노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요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믿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요, 자기 힘을 믿고요,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모습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 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만들어낸 고함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즉 진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믿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옥의 구덩이로 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믿는 우리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된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적으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신 그런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만이 아니라 작은 죄도 똑같이 미워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죄라 생각되어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한 주에 악의 모양이라도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인 후에 그 혼을 지옥에 던질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받아 주시는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때를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마치 롯의 가족이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처럼 진노의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혼자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이웃들을 데리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